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서 물러 나오노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며 내게로 나오노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자비한 음성으로 약속하시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고 마음껏 찬송하며 선포되는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말씀에 기쁘게 응답하여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곳까지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한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게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그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성시를 교독하십시다. 교독문 20번입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럴 줄 이타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계속해서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배와 맑은 시냇물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적을 따라 똥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간주합니다.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희에게는 고흥한 거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인 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은혜 어린 양 저를 따라 목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는 했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기도하겠습니다. 희뿌연 하늘에 10개 깔린 구름길이 분주합니다. 사방이 꽃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기획하시고 각색하신 봄의 제전이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신 우리 주님이시여, 친구 없는 사람들의 참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이시여, 이 아침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8층 순간기분이 열리면서 거기 그 자리에 두 분 목사님 환한 웃음으로 먼저 손 내미시는데 우리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 숨길 수 없습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온유한 교회에 큰 선물 주셨습니다. 금년 들어 한꺼번에 쇠아기를 안겨주셨습니다. 두 가정의 경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 압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참으로 시간은 탄식 속에서 흘러갑니다. 주님께 감히 고백하옵기는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싸하게 마음이 아려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추락시키는데 한몫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할 때에도 권력과 야합한 라스푸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 교회들은 침묵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실망시켜드린 죄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손을 높이 드시고 이 땅 구석구석 깊게 뿌리내린 바알의 실체들을 향해서 불호령을 내려주시고 세속의 힘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시대가 어둡고 혼란스러울수록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심어주시어 무지의 잠에서 깨워주옵소서. 한 달 후면 새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굴곡진 역사가 주는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게 하시고 냉엄한 국제무대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되 실력으로 맞설 수 있는 냉철하고 거짓 없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백성 위에 혹은 권력 위에 군림하는 자는 결단코 막아주옵소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크게 노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험준한 산을 넘고 넘으며 에게해의 지중해 연안을 발바닥이 닳도록 누비면서 걷고 또 걸었던 그의 발걸음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되었듯이 바라옵기는 우리가 자주 찾는 동네 병원 약국에서 작은 식당에서
미장원 세탁소에서 이곳저곳서 마주치는 얼굴들과 매일 아침 숨이 턱에 닿는 택배 기사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꾸미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온 삶으로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아닌 것으로 가득하다면 주님께서 어찌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목사님 통해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직한 겸손함으로 옷깃을 여미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고 15절부터 2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네가 생각한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절 이후 첫 주간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부활절 이후 첫 주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 회장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예. 감동이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습니다. 아유, 참 이게 꽃도 오래되면은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데 이렇게 향기의 말씀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한번 저희 가운데 생각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래 이 주일날 하는 대표 기도는 원래 명칭이 목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독교 모든 교파들은 이 대표 기도가 사실은 목회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깊고 회중 전체를 중보하는 기도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조선말을 배워가면서 설교는 조선말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문을 적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도였습니다. 눈을 감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어려워하면서 그때 이 목회 기도를 회중 가운데 조사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교회의 대표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가 주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회중 전체를 중보한다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리고 감사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예, 거절하지 마죠.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소중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 분 나왔습니다. 예,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예, 우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아주 소중한 손길이시니까 기쁨으로 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박권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린 지금 부활절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동시에 오늘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낼지에 대해서 소중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부활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다시금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까지는 성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특징을 거짓을 버리는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이라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향하여 또 한 번 한 걸음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이
성도로서의 출발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에베소서 5장은 성도로서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에 근접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향해 가는 경향성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어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를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대답의 열쇠는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준은 바로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물과 희생 제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와 예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선하심, 그의 순전 무고하심을 닮아간다는 인격적 완성에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분의 헌신하심, 그분의 나누어주심, 그분의 긍휼을 덧입는 것에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제사, 타인을 위한 예물, 그것이 그리스도의 헌신의 특징입니다.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완성보다도 오히려 관계적 개념에서 주님을 닮아갈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40일 금식하고 40일 철야하고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거룩히 성화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름답고 어머니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어머니가 인격적으로 완성돼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나가는 모습과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어머니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완벽한 인격을 가져 이 뜻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냐? 관계적 삶에서 서로 간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내어가는 것을 연습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헌신은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행복의 근거가 소유에 있는 것보다도 나눔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개를 나누는 것은 어려워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 그 자체만이 행복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헌신의 의미예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에게만이 소유조차도 올바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는 이 헌신이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원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함을 상실하면 삶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다가오죠.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이제는 철저히 자신의 노력과 땀에 대한 대가만이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역자는 그 마음에 자원함의 동기가 충만해야만이 남도 살리고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 키우는 모습이 기쁜 모습이 엄마 얼굴에 있어야 아기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내가 너를 왜 낳았어 정말. 너만 없었어도 내가 활활 날아다닐 텐데 그 엄마를 보면서 아기가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기뻐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자원함이에요. 이 자원함은 물론 굳은 의지를 갖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의 억울한 죽음이 내 영혼에 각인되는 매 순간에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강력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본질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있고 나야 다른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선교사님도 간혹 가다가 갑자기 열심히 사역하다가 종종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혹자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이 없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필요한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재충만이요.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하는 내면의 평강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실은 말씀이요, 기도요,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쉰다라고 얘기할 때는 말씀에 충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깊이 자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자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앞에 먼저 들여가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순위에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문제가 다가올 때 피하려 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자원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이할 때 그 문제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헌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듯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벗어버립니다. 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극단적 자기 애입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삶, 그들에 대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구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연스럽다고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간섭할 수 없도록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고통을 줄 뿐인 것이죠. 그러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피한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바로 입술로 적극적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입술에서 끊임없이 축복과 은혜가 흘러나올 때 비로소 자기 애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내 중심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왜 그렇지 후회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예요. 우리 입술에 무슨 말을 한다고요?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왜곡된 자기애를 극복해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이냐? 입술에서 나오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겠어요? 인생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부터.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키면서 인생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부터. 어떤 말이요?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이 있어야만 내 자신이 극복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있어야만 끊임없이 왜곡되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이 캠퍼스 거리를 지나칠 때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10마디 중에 8마디가 욕이라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10마디를 하는데 8마디가 욕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의 언어의 양식으로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채플, 예배를 드릴 때 뭘 시키냐면 서로를 향해서 축복송을 부르라고 그래요. 얼마나 멋져가는지 몰라요. 이걸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입에 한 번도 축복이란 말이 담아둔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 자체가 어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라 입에 축복과 감사를 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은 것을 자유처럼 여기는 것이 이 세대란 말입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축복함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지 못한 것이 견딜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감사의 말씀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봅니다. 죄는 감출 수가 없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물론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죄들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을 심어서 죄가 마치 우상과도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은 생명을 빼앗는 동기가 돈이 될 경우에 그것이 마치 신앙처럼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아닌 죄가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미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부터 이미 진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라는 단어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를 포함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 젊은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편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아내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세요.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엮고 있어야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내도 진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보다도 당신을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4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빛입니다. 빛은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먼저는 어두움을 노출시킵니다. 빛이 없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가려집니다. 그곳에는 깨끗함과 더러움, 사물의 있고 없음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개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획일화만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요. 오직 검정색이란 단위색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빛이 켜지게 되면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드러납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니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의 삶 자체가 세상에 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악에 대해서 중립적일 수가 없고 타협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어두움을 책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빛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켜지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빛의 삶을 사모하고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하나 둘씩 극복되어집니다. 어두움으로부터 헤어나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붙들면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두움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소속,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싫어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빛은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을 고발한다는 것이 빛의 목적은 아니에요. 고발이 목적이 아니에요. 손가락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삼척동자도 다 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0절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내면의 속성입니다. 착함은 더 이상 사심이 없음을 말하지요. 죄를 향해 가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통제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음에 확신이 있어야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기쁜 거 아니겠어요? 용서받아야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음,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착함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의로움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의롭지 않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각과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강력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사실 사람을 보면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지요. 하지만 내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사람을 향해 도전하고 사랑의 결단을 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에 쉽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면서 사람한테 쉽게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는 건 뭐냐? 사람으로부터 쉽게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함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훗날 빛을 발견하기 위해 누군가 당신에게 찾아올 때 예전에 생각하던 그 빛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령 가까이 찾아온 그 사람에게 빛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은 변한다 할지라도 진실함은 변치 않고 끌어안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진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가는 무기는 진실함이고 착함이고 의로운 뿐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현실화되었습니다. 부활절은 빛의 현실화를 얘기합니다.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빛의 근원은 우리 자신의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20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빛의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성령 충만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최초의 선물이라는 의미의 강조를 두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에 반해서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주안점을 둔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예수 믿은 사람이 계속 누려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바로 알고 성령의 전적 인도에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삶의 교제 관계를 이루게 됨을 선포합니다. 술 취한 상태는 무절제와 방탕한 상태를 가리키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는 교제 관계를 이룹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교제나 화합은 상대방의 가치가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합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아서 화답의 관계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서로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서로 간의 아름다운 교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의 자비하신 구속 사역에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왜 찬송하기 어려울까요? 내 문제가 중하면 찬송이 안 나와요. 내가 겪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면 찬송이 안 나와요. 내 문제에 잡혀 있으면 찬송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극복이 될 때 진정한 찬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게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질병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가난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좌절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처럼
이제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쉽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면 외적 조건의 문제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셔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에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로 힘들하기보다 무엇을 채워줄까로 고민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로 힘들하기보다 어떤 것으로 나눠줄까로 고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이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성도의 특징은 서로 복종합니다. 이것이 아가페고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요, 인격의 변화요, 내적 열매입니다. 변화와 성숙 그리고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꽃이 바로 서로를 향하여 복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복종하십시다. 한번 외쳐보세요. 복종하십시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복종해야 교회는 교회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복종해야 가정이 가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복종해야 나라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서로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4절 동서남북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축복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축하하면서 선물도 전해주려고 합니다. 매년 어린이 선물을 위해서 권사회에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뜻깊은 것은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하은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성교회별 원례 있지 않습니까? 원례 끝나자마자 우리 당회 문답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모여주셔서 문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회 원례회 때 여러분들이 성교회 자체 계획을 세우시면서 교회에 보고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제 자꾸 그래요. 이 좋은 날에 우리 밖에도 한번 못 나가봤습니다. 친교 행사 하기를 원하시면 선교회에서 계획하셔가지고 보고하시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도 지원하면서 배후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셔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매일 이렇게 모이니까 우리 양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렇죠. 매일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금요 기도회 모입니다. 8시에 똑같이 8시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어떤 엑스타시의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이룰 수 있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담당이 선교회, 그 다음에 마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일 인원이 많은 배단위부터 시작하잖아요. 배단위 회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담당 선교회와 마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회원들을 위해서 모든 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 목사님이 그 선교회나 마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이게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제목을 갖고 자유롭게 나라와 민족, 어려운 가정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선교회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메모해서 전달해주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그 주간에 선교회나 마을은 뭘 준비하냐면 찬양 인도 직접 준비하셔도 좋고요.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의뢰를 하세요. 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성도 가운데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대표기도 준비해 주시고 특성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끝나고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어서 우리 연석회의로 모입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주님을 봉헌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감싸주시며 평강으로 채우셔서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사 기쁨의 예배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먹이시어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북돋워 주시고 윤택해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며 오직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받으사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알맞은 때에 꼭 필요한 것들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받은 복을 나누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 현장과 이 시대의 주의 뜻을 펼쳐지고자 하는 곳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찬송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벌을 잡아 없는 이 때에 누가 와서 거둘까. 내가 멋지게 울지 않다 있을까. 어서 가자 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리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지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드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들답게 세월을 아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